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을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그 놀라운 신비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정의롭고 신실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기쁨과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오실 때 기쁨으로 받고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에서 23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라.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렇게 오늘 이제 마지막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을 봅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 빌립보서의 그 빌립보에 바울이 편지를 보내게 된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그 목적 중에 목적이었던 빌립보 성도들의 후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이제 이 편지의 마지막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자, 지금 바울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은 너무나도 친밀하고 또 신뢰하는 좋은 그러한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모든 그 선교 사역을 정말 함께하는 마음으로 동역하였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동안은 이렇게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이에 이 관계가 좀 이렇게 중단된 그러한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금 이러한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다시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생각하고 바울을 돕고 바울을 후원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또 다시금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면서 너희가 이를 위해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이 그동안 나하고 조금 이렇게 좀 멀어져 있었던 것은 아마도 여러분이 나를 잊어서가 아니라 아마 기회를 찾지 못해서였던 것 같습니다. 라면서 그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지금 너무나도 궁핍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내서 뭐 도와달라 뭐 이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감사함을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축복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에서든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궁핍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자족하기를 배웠는지 12절에 말씀하죠. 그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배고픔과 또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가 그것을 처할 수 있는 거예요.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은 그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고 그 상황 가운데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렇게 적응하고 처할 줄 아는 그러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흔히 이 말씀을 그래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그래서 굉장히 그 아주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성취에 대한 그러한 그 말씀으로 이것을 생각하지만 사실 바울이 말씀을 표현한 것은 정반대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게 지금 고난이 오고 궁핍이 오고 역경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고 인내할 수 있는, 그리고 앞에서 말한 표현을 든다면 자족할 줄 알고 처할 줄 아는 그 모든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자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은 우리가 적용한다면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이렇게 자신은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내 괴로움에 참여해 주신 것이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내 괴로움에 참여한 거 바울의 궁핍함을 알고 그 궁핍을 도와주고 그 어려움에 함께 한 마음이 되어준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에게 후원금을 계속 보냈기 때문이죠. 그 사실을 15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자, 바울이 복음의 시초, 전도 초기, 구체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와 관련돼서는 2차 전도 여행이죠. 바로 그때에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자신을 도와준, 주고받는 그러한 일에 참여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바울에게는 정말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밖에는 없었습니다. 여러분밖에 없었습니다. 이때는 대략
시기적으로 이 편지 쓰기 한 10년 전쯤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도와줬던 건 내가 알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도다. 자,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두 번이나 그의 삶을 위해 쓸 것을 보내줬어요. 후원해 줬다는 거예요. 1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내가 지금 또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만 가지고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냥 유익하도록 열매를 구한다 이러는데 여기서 유익이라고 하는 말은 금융 언어입니다. 금융 단어. 그래서 요즘으로 치면 이자, 배당, 이익 그러한 것을 의미해요.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은 장부에 유익한 열매가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배당이 늘어나고 주식 계좌에 배당이 늘어나고 그리고 여러분 계좌에 의자가 많이 붙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요즘으로 말하면 이러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후원해주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다라는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한 풍부한지라 내게는 필요한 것들 다 있습니다. 나는 지금 풍부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바브로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것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로부터 무엇인가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 말한 것이 아닌 또 다른 거죠. 아마도 이것을 받고 나서 빌립보 교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닌가 싶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바울에게 무엇을 보내줬어요? 이것을 가리켜 내가 이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합니다 라고 말하고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다. 자,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도와준 이 후원이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우리의 헌금이 바로 이러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그러한 제물로 드린 것과 같아요. 물론 구약의 제사와 제물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하지만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사용이 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데 사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바울은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편지를 마무리하죠. 그리고 끝인사가 21절에서 23절입니다. 마지막 끝인사예요. 아마 20절로 이 편지가 끝난 후에 보통 포스트스크립트 PS 이렇게 하고 편지 다순위에 또 뭐 이렇게 첨언할 때 그렇게 하죠. 바로 그것처럼 이제 21절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성도들에게 좀 각각 문안해 주십시오. 인사를 전해 주십시오. 내 감사의 마음을 전해 주십시오라는 거죠. 또한 너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그러한 구금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가이사 황제의 아마 군인들이 거기 보초를 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일까요? 그런데 아마도 그들 가운데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또한 여러분에게 문안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교제, 코이노니아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마지막 축복의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저는 한 단어를 생각했어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라는 그런 표현에서 비밀입니다. 비밀. 비결, secret예요. 영어로는 the secret. 바울이 발견한 비밀, 바울이 깨달은 비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비밀은 바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밀이에요.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풍성한 삶의 비밀. 그러면 바울이 구체적으로 찾은 그 비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그 앞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고 내가 이 일체의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머무는 것이 비결의 핵심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이죠. 왜 이것이 비결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머물 때 우리는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되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보는 새로운 눈, 바로 이것이 비밀인 것이죠. 바로 우리의 마음과 관점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자족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족의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인 거죠. 그것에 대해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동시에 풍부의식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것이 내게 풍부합니다 라고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죠. 내가 풍족합니다. 바로 풍부의식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긍정하는 것이고 풍족의식.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관점이 생기는 것이죠. 또한 우리에게는 적응력이 생깁니다. 모든 일에 처할 줄 알아. 이것에도 처하고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에 비천에 처할 줄도 풍부에 처할 줄도 모든 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안다. 적응할 수 있는 적응력이 생긴 겁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적응력이 생겨요. 적응력은 단지 적응하는 피동적인 것이 아니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내가 능동적으로 존재하는 방식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그걸 억지로 견뎌내는 것이 적응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찾아내고 그러한 생활 습관을 찾고 또한 재정적으로 길을 찾아가면서 적응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적응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적응은 우리로 하여금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는 아주 귀한 그러한 순간이죠. 또한 우리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는 것. 그 신뢰함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채우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채우시는 하나님, provide,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 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바울은 그들의 모든 계좌에 배당이 넘치고 이자가 넘치고 넘쳐나기를 바라는 축복의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감사와 축복으로 넘치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요? 바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비밀을 찾았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비밀을 가만두면 안 되죠. 비밀은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우리가 이 비밀을 그대로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주님을 의지함 가운데 평안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바울이 찾았던 그 비밀을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시니 너무도 감사하고 감동이 됩니다. 주님, 저희도 바울처럼 이 놀라운 비밀 속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재물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와 능력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적응할 수 있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비밀스럽게 비밀을 따라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